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의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있는 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 온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의 괴물들아, 바다의 시면아, 불과 우박, 눈과 서리, 그분이 명하신 대로 따르는 세찬 바람아, 모든 산과 언덕들, 모든 과일나무와 백향목들아,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들아,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세상의 모든 고관과 재판관들아,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사모님들이 매주 한 번씩 모여서 밴드 모임을 진행하는데 그날 말씀이 역대상 16장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궤 앞에서 기뻐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 장면의 말씀이었습니다. 한 사모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미리 묵상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읽다가 마음 안에 애통한 마음이 밀려오는 거예요. 본인 안에는 이런 다윗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감격도 하나님 앞에서 찬송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새벽에 1시간을 울며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매주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해라. 모든 만물들아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런데 우리 중에는 어쩌면 영적으로는 꼭 이와 같은 마음 가운데 있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마음도 없고 아무런 감격도 없고, 오늘 그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148편의 말씀은 누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6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천사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했고, 또 이어서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땅에 속한 바다의 괴물, 불, 우박, 눈, 서리, 바람, 모든 산과 과일나무, 들짐승, 가축, 새들이 찬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과 12절에서는 사람들의 찬양, 즉 세상의 모든 임금, 백성, 고관, 재판관,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까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한 이 선포였지만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당연하지도 익숙하지도 않은 선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을 두려워해서 하늘을 신으로 삼고 있었고 바다를 무서워해서 바다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와 달과 별은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는 신이었어요. 그러니 모든 만물은, 모든 자연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고대인들이 그렇게 숭배했던 자연은 실은 그냥 하나님의 창조물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마치 그 자연이 자신들에게 어떤 힘과 능력이라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숭배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찬양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지만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찬양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숭배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대답하기가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우상 숭배는 바로 돈이에요. 사람의 필요에 만들어진 이 돈이 이제는 도리어 사람들의 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중에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믿음, 돈이 있으면 크고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돈에 의해서 움직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숭배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일 때가 너무나도 많죠. 물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들 역시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1절부터 13절 말씀에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세상의 모든 고관과 재판관들아,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우상처럼 여기고 사람 두려워하면서 숭배하는 것도 너무나도 큰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자신을 우상 섬기듯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죄는 자아 숭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그저 그냥 나를 도와주시는 분에 불과해요. 모든 영광은 내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나를 도와주시는 분에 불과하고 모든 영광과 찬송은 내가 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그저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아내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남편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아이들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에 불과해요. 제가 몇 개월 전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나오는 큰아들의 모습이 마치 제 모습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생이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죠. 그때 이 형이 분노하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를 위해서는 이런 거 해준 적 있습니까?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이런 거 해준 적 있어요? 그렇게 분노하는 큰아들. 큰아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동생이 죽었다 살아서 돌아왔다든지 여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큰아들에게 있어서 오직 관심은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내가 어떤 영광을 받고 있는지, 이것이 큰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마치 제 모습 같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되었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들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지?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 대우를 받고 나는 왜 이렇게 고생스러워야 되지? 나는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심각한 자아 숭배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 비극적인 일들, 전쟁과도 같은 일들이 왜 멈추지 않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질서와 규칙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정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삶의 방식도 내 마음대로 정하고
자녀들의 미래도 내 마음대로 정해요. 자녀들의 질서도 그저 내 마음대로 정합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의 모든 질서는 깨지게 되고 모든 관계는 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외에 숭배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영광받아야 되는 이 시대, 그러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셨다,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창조 자체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비롯한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은혜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처드 십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이처럼 자신의 선하심을 나누고 퍼뜨리기를 기뻐하지 않는 분이라면 결코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퍼뜨리고 발산하고 외부로 폭발시키는 것이 바로 창조다.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그리고 우리들을 만들어 종처럼 부리시고, 또 당신이 그냥 홀로 마음대로 우리를 다스리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받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선하심과 자신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해를 두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온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구름을 두셔서 모든 생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볼 때마다 감탄하는 것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저기 해와 달과 별이 저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사랑, 이 선하심을 나누기 위한 것이 바로 창조인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소유하신 그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계세요. 여러분, 이 세상 만물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완벽하게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부모가 자녀를 완벽하게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랑하지 않아서가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은 너무나도 간절하지만 부모조차도 자녀를 완벽하게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제 아이가 한 번은 장중첩증에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는 것인 줄 전혀 몰랐어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죽는다고 소리 지르는 아이를 차에 태워서 그리고 큰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하더니 급하게 치료실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큰 주사기에다가 식염수를 담아서 아이에게 투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죽는다고 소리 지르는 아이, 이러다가 만약 장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수술실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가 못 움직이도록 더 세게 아이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 다 끝났어, 조금만 참으면 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말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만큼 저의 무력함을 통감했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것 같죠?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나 실은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무슨 기대가 있으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6절 말씀에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 정해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은 내가 줄 것이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임의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저 멀리서 지켜보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친히 개입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분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십니까? 시편 104편 30절 말씀에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 성령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여전히 지금 우리는 혼돈 속에 살고 있었을 겁니다.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저 멀리서 구경하고 계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불과 우박, 눈과 서리뿐만 아니라 세찬 바람도 그분이 명하신 대로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세찬 바람도 그분이 명하신 대로 그냥 따른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임의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바람에 그냥 떠다니는 돛담배처럼 그렇게 놔두실 리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강하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14절 말씀에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스스로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연약하다 할지라도, 약하다 할지라도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우리의 삶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한순간에 모든 재산, 자녀, 건강 한 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욥은 한 가지 분명하게 믿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이 생명, 죽고 사는 이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욥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내 삶을 바라보는 문제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죠. 그러나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만약 물이 있었다면 요셉은 죽었을 거예요. 구덩이에 갇혀 있다가 형들이 그를 미디안 상인에게 팔기로 결정하고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그를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만약 그가 팔려가지 않았다면, 그 구덩이에 그냥 있었다면 그는 거기서 굶어 죽었을 겁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간 그가 수많은 사람들 노예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서 있을 때 그가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결국은 총리까지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것이죠? 요셉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형들이 그를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던 온성도 목사님,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었죠. 온성도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공안에 붙잡혀서 그가 끌려갔어요. 하루 10시간이 넘는 취조가 계속되는데 몸도 마음도 지치고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더 절망스러운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었어요. 그래도 사역도 나름 잘하고 그리고 믿음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고린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내 눈이 떠졌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을 느꼈고,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감옥 생활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감옥에서 너무나도 힘든 노역을 하고 있는데 그 감옥에 마침 부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환하게 웃으면서 이 노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산 사람이 이 목사님에게 묻더라는 거예요. 안 힘드나? 예,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 지금. 그러자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또라이가. 감옥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감옥에 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목사님을 돕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감옥 안에서 다른 선교사님들을 만나기도 하셨고,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데 치유가 일어나기도 했고, 북한 주민을 도울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되었고, 공안에 의해 끌려온 줄 알았는데, 여기가 죽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실패해서 이 자리에 온 줄 알았는데, 그곳은 주님이 인도하신 자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쉽게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과 사람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때로는 악한 자가 우리를 움직이는 것 같고, 때로는 이 몸에 있는 병이 나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 아무 소망 없던 우리가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여러분, 그러니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저 움직이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칙대로 지금 그저 움직이고 있는 것뿐이에요.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때에 저는 그때 완전히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저희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에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하면서 기도했던 그 한 대목이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기가 끝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딱 10년이 지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정말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정말 기적처럼 10년의 삶을 지나가게 해주셨고,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손이 도우시고 이끄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너무나도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내 삶에 이해할 수 없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 믿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성도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찬송하게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진짜 아는 사람이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너무나도 큰 은혜 가운데 살 때에 성도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기보다는, 슬프기보다는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아, 이제 정말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곧 이제 만나 주시려나 보다. 이 마음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은 실제 고통이 있기 전의 마음이지, 항암제가 투여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고통이 시작되는데 이거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고독과 서러움, 절망과 배신감이 집채만한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의 위로도, 가까운 사람들의 위로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이런 순간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어요.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인가. 스스로도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그때에, 그래서 조금만 힘이 생기면 약국을 다니며 그가 수면제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빛으로 어느 순간에 임하는 것을 느꼈어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빛으로 임하셔서 한 가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병들어 이렇게 누워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시다. 이 마음이, 이 믿음이 분명해지는데 막 가슴 안에 엄청난 기쁨이 솟아오르기 시작해요. 이 기쁨은 곧 통곡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아, 나를 만드신 그분께 내가 경배를 드려야겠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분께 경배를 드려야겠다는 감격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아픈 몸이지만 그분께 감사하고, 또다시 그분께 찬양하고, 또다시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몸은 그대로이지만 그의 영은 살게 되는 것을 느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삶에 변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감사히 여기며 우리의 삶에 만족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놀라운 찬양은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찬양을 드리고 싶다, 정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이 갈망이 올라왔어요. 그때 저도 생각하지 못한 찬양과도 같은 고백이 나왔어요. 주님, 충분합니다. 저에게 더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저 충분합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든, 어디로 이끄시든, 어떤 형편에 놓여있든 주님, 저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실 만한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평생 이 찬양 가운데 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는지, 내 삶을 인도하고는 계시는지 의심하고 두려워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지 못하도록 이 성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다른 것에는 경배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 삶,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눈이 온전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성찬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